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1절 말씀으로 봐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자, 2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분명히 천국을 외치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외치지만 그 천국을 외치는 자기의 형편을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건 심벌과 오리지널의 관계를 아시죠? 심벌은 실제적 그 능력의 심벌은 그 능력에 참여하면서도 아직은 아닌 거야. 실체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벌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무엇이냐? 오리지널은 무엇이냐면 이 능력에 이것이 예표라면 이것의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성된 것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서 일종의 물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일종의 능력에 동참을 해요.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능력에 동참을 하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직 갈등의 소지가 많은 소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열매 맺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 독촉하는 거죠. 아직 뭔가 목마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그 성령을 오셨다는 증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물로 베푸는 세례가 상징적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실제적인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물로 베푸는 세례 또는 침례가 이것은 여전히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길 원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와는 다르다. 왜 다르냐면 이것은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세대. 곧 이 구약은 세례 요한에까지가 구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율법의 기능 자체가 뭐예요? 네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지. 그게 정죄의 기능이에요. 곧 무슨 얘기냐면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능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의 소리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성령이 임하셔서 열매 맺지 못하던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주여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순간에 바뀌고 성령 세례에 의해서 붙들린 바 되니까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예, 요한의 세례는 그 능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흉내낸다 그 말이에요. 죄에 사는 권세가 없느냐면 있지만 온전하지 못해. 열매를 맺기까지 나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던 지성 또 감성,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감성,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에 부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지향하고 성령 세례를 성도들이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성경에 히브리어 중에 포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레다, 수레.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뜻도 있고 수레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레, 델리버리, 운반한다, 배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를 배달하는 배달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배달자가 아니라 그가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그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주체인 것이에요. 주인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 소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깊게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해야 돼.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구경꾼이 되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구경꾼이 되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공간적 의미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돌아갈 여러분의 본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땅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하는 하나의 심벌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룬 것 같아도 아직 아니고 또 이룬 것 같아도 아직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룬 것 같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령, 그런 말미암아 상한 심령,
주님을 바라나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여전이고, 그 여전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어보면 또 다른 것이 있고, 여러분 겸손해 보려고 하잖아요. 안 하면이세요? 겸손해 보려고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겸손해 보려고 하시는 분 하면 합시다. 겸손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저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돌아가 보면 내가 겸손하지라고 하는 고차원적 교만을 가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는 진실한 마음은 있었는데, 이 저차원적 믿음, 그 저차원적 믿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게 하는 몹시 잘못된 판단, 곧 이 저차원적 영성, 그것을 우리는 고차원적 교만이라고 말하죠. 되지 못했는데 된 줄 알고,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 속에 이제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루어라. 던져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네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너를 발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쳐놓고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주인공 되지 마. 항상 너는 갈급한 사람 돼. 의해지로 웅하는 사람 돼.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항상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에고이스트들처럼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눌리게 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눌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해서 혹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싶지만 여전히 용서의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목마른 것이, 오늘도 나는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의로울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 속을 알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를, 그의 수치를 깨끗하게 드러냈잖아요. 성경 말씀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장담을 하죠. 내가 나를 알지 내가 나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내려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네가 너를 아는 것 같지만 너는 너를 절대 몰라. 영적 세계는 학자들이 이해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만이 가능한 것이야. 할렐루야. 너는 이제까지 율법의 세계, 구약의 세계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네 의를 말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로 확실히 분간이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나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받았지만 내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히 열매 맺는 그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갈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을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현재성 있게 내게 적용되어져서 용서받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붙들려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상징적이죠.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물을 내서 죽음의 권세가 유월하게 했어요. 또 홍해를 건너며 범민족적인 침례, 민족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는 not yet, 아직 아닌 것이었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마지막 마지막 생명을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쏟아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구약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고 많은 세례 사건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 밑에서 성도들이 지낼 때 이것도 세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없는 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됐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바다에 가서 골짜기 가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바. 레마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 세례, 온전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세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요식행위로서 심벌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견본품에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 같은 거예요. 견본품과 진품은 다른 거잖아요. 여기 모델하우스 지는 거 보니까 모델하우스 져놓고도 또 헐어버리더라고요. 가품이니까. 똑같이 져놨지만 또 다 헐어버리더라고. 진품만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집이 예수만이 진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가 또 갑니다. 드디어는 12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달을 여러분과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맞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한의 소리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4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올 때 요한이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체다라고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 사용한 이유가 있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그는 사단입니다. 악한 무리의 대장. 그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졸개들 그 귀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레인 통치하려고 다스리려고 일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자식들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원컨 원창고 간에 이 세상은 잠시 마귀에게 일부 내어주신 바 공중성 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호르몬을 주장을 해서 병에 걸리게도 하고 조증과 우울증이 어떻게 생기나요? 호르몬이 조증이 생기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하면 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대망상적인 즐거움이 되고 과대망상적인 헌신이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니라 그놈에게 컨트롤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11월 달을 정리를 하면서 12월 달을 마지막 정리하는 달로 여러분이 잘 맞이하길 바라는데 원수 마귀가 조증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럼에 들어온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야. 열어놓지 않았는데 들어오진 않습니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야기도 하면 또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